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하니까 교회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하고 붙잡게 돼요. 예언되어지는 말씀대로 정말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이승에 모였다고. 곧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한 몫으로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많은 것들을 딱 듣고 들은 무리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이 길에 여러 가지 박해나 고난이나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이루게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 증인의 길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는 길에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셔서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과 같은 이런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통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의 대표적인 인물을 바나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별명을 붙이기를 크게 위로하는 사람이다, 바나바다 그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 사도행전 2장 3장 여기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공산주의는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꼭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에 행통하고 강건한 참된 부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려 참된 부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지금 막 사도들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지요. 집에 있는 자기들의 재산,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니, 그렇게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참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성경에 있지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참된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삭개오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머리 들 것도 없는데 뭐 보니까 가난한 것 같은데 참된 부유함을 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지요.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반을 쓰겠다고. 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삭개오처럼 변화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요. 과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레위기서 25장 8절에 10절을 보면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 개인들이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질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빚을 내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돈을 빌릴 때 뭐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에 의해서 빚을 못 갚으면 가서 몸으로 종살이를 하든지 몸으로 떼우든지 아니면은 집이, 땅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은 7월 10일 신년이 되면 신년이 왔다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 그래서 나팔절이라 하게 돼요. 나팔절. 그러면은 모든 땅은 원주인을 다 희년되면 돌려줘야 돼요. 다 돌아가고, 빚을 못 갚아서 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속죄일이라 하는데, 나팔절, 신년, 속죄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 빚을 지고 땅이 막 넘어가서요, 또 뭐 남의 집에 가서 종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기업물을 짜, 친족 중에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 빚이 얼마입니까? 얼마다. 그러면 대신 그 중에 희연이 되기 전에도 물어주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대속이라 그래. 대속. 대신 그 빚의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내가 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은 안식년, 매 7년마다 6년 농사를 지면 7년째를 안식년이라는데, 안식년이 7번, 77이 49, 49년 다음 50년째가 희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희년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희년을.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지요. 끝이 없는 가나안이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자, 이사야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욕심이 대한적 지혜를 낳는다고 욕심이 지나치니까 자기 땅이지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아이 뭐 땅 놀려 농사를 짓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장에서 뭐라 하냐면은 항소가리, 항소 2마리로 열흘간 밭을 경작할 만한 그 큰 땅에 경작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거두기는 한 바트 한 말 정도밖에 못 거다요. 안식년을 안 지켜가지고 땅도 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참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참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이 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딱 분배해 갖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참된 포도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 안식년 된데 쉬지도 아니하고 또 신년이 된데도 땅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돌려줘야 될 겁니까? 안 돌려주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땅은 자기 욕심만 집이 두채 세채 막 땅을 막 그렇게 확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와 있을진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것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신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향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딱 살면 참된 부자가 돼요. 참된 부유함을 누려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 그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 마음의 자유가 오네. 자유. 평안이 와요. 평안. 평안은 무엇이 됩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어고 전투에 전투를 자기 욕심만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신을 안 지켰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집 나놓고 다른 거 이렇게 압류했던 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그걸 다 나누어 줌으로 곧 오늘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면 진짜 부자가 된다 이게. 진짜 부자. 참된 부유함이 여러분 참된 부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어 근심이 없는 복을 줍니다. 참된 만족함을 줍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니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 내놔도 어찌 됩니까?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내놔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집 없는 사람 나눠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시오. 그럼 교회가 막 바나바다고 막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딱 보니까
아깝거든. 사람의 욕심이 작용해. 욕심. 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으면 욕심.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 낳는다고. 그 욕심이 뿌리 내리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근거하고 그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런데 둘이 짜고 다 아니고 반은 감추고 가지고 와서 다다 한 거예요. 다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게 팔기 전에 네 거 아니고 네 거 아니더냐.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누가 네 보고 강제적으로 다 팔아갔냐 나라. 뭐 공산당처럼 막 안장 차고 막 그렇게 하냐. 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네가 자원하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반이면 반이라 하지 왜 다라고 하냐. 그것은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욕심을 부추겨 욕심의 종이 되도록 욕심이 잉태하도록 그래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혼이 떠나서 죽어요. 그러면 3시간쯤 지나 또 거기 하나 삽비라가 와요. 그 삽비라도 이 물어봐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떻게 부부가 서로 언어를 합쳐가지고 거짓말하냐 하면서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지요. 혼이 떠나요. 3시간쯤 지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3시간 그 사이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성령이 거짓말하면 되나 반이면 반이라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3시간이 주어졌어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3시간. 그런데 욕심의 종이 계속해서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주의 영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지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 주의 영이 있는 것이 자유함이 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키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욕심의 종이 되면 있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그러면 영혼이 잘린까지 범사가 행통하고 강건하고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래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네. 하나님 다 아시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진실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구나.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지어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더만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진실되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딱 나아가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13절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워하면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직과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걸 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왔다 거짓말했다가 막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단다. 나는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하면서 막 상종하기를 거절하고 막 도망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저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니 막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고 왔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도 덮이기를 바라고 막 메고 왔다. 그래서 막 그림자라도 덮이고 그래서 뭐예요? 막 손수건을 얹어 놨고 그래서 손수건을 던지고 난리를 지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5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하나님 중심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당길 때 병이 났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못 가고 옷깃만 당겨도 예수님이 내 소원을 아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옷깃을 당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불러내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옷 손대는 거 보고 책망할까 싶어서 여인이 겁이 나서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하소 가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을 보는 중심, 믿음을 보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믿고 죽게 나오는 자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 정직한 마음, 영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 쏠 수 없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참된 부유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왔다 하는 건 뭐예요? 누가 병든 사람을 메고 옵니까? 참된 부유한 사람,
참된 부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찾으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물건도 통용하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자. 은혜 받으러 나아가자.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메고 오는 거, 메고 오는 거. 메고.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있죠. 병든 사람 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지요. 선도 행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전도 아니에요. 전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메고 오는 거, 메고. 전도 대상자가 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 만지고 고치고 치료하고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그것이 뭐냐? 요한 악망한 자는 쉐머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도록 모이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윗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었느냐, 진짜 부자가 되도록 해주었냐. 솔로몬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 공의를 행하였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복이 대를 이어가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른 것 아니고 이것을 구하도다 하면서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다른 모든 걸 주고 지혜도 값을 하나 주지요. 다시 시작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는 길.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속에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내 욕심대로 안 하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 묵상을 할 줄 알아요. 묵상.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의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 심히 크게 들어야 돼.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깨달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과 공의 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정직하게 영광 진리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지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표적과 기사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리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참된 풍요를 누리며 정말 성령에 붙잡힘에 대해서 진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송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예배하며 살겠네.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하루를 살아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 진짜 부자로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